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그 설교를 이어가는 그 다음 이야기, 본문도 바로 지난 주일의 본문에 이어 이제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네 장의 그림과 두 벌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좀 몇 주 동안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관련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벌의 옷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두 종류의 옷을 말하죠. 하나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만들어 입었던 그 옷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아담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그리고 입혀주신 가죽 옷, 그 옷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옷은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가려보고자 그렇게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참 부끄럽고 또 두렵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옷이 이제는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옷을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입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 옷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좀 더 좋은 옷 입으면 좋겠고, 좀 더 참 이 좋은 옷, 그죠? 이른바 뭐 명품 뭐 이런 옷 입으면 좋겠고, 그 옷에 비하면 내 옷은 참 좀 초라해 보이고 막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다만 이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제 그런 스펙들, 프로필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옷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무화과 나무 옷을 가면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가면을 쓰고 있다. 그 가면은 사실은 쓰면 불편한데, 그러나 불편하지만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쓴 가면이고 내가 필요해서 쓴 가면인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그 가면이 그냥 내가 되어버리고 나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는, 그냥 그게 나 자신, 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네 장의 그림 중 첫 번째 그림이 저 가면이죠. 저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냥 그걸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순응해 버리는 것,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모습이죠. 가면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면, 회사 가면 회사의 가면, 또 어디 동창회를 가면 동창회에서의 가면, 심지어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서의 가면, 여러 가면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순응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서 부끄러움 속에,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생각한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 앞치마로 자신을 가리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선물입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 네 번째 그림은 그래서 선물이죠. 내가 어떤 그것을 받을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선물을 나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가죽옷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저 그림에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자체에 선물을 포장할 때 묶는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운물 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만나신 바로 그 여인입니다. 물을 떠러 왔습니다. 여러분, 운물은 파는 것도 힘들고 운물은 그 물을 기르는 것도 힘들고 더욱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이 언제 이 물을 떠러 왔냐면 정오에 가장 뜨거운 이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데 돌아다니지 않는데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바로 그 시간에 그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데 물을 떠러 왔을까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바로 내가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직접 내가 바로 그 여인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은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바로 너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었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물동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 물동이는 지금까지 그녀가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요.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운물에 온 이유, 목적은 물을 뜨러 온 거 아닙니까?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물동이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걸 이제 내버려두고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손에 쥔 물동이 이것이 없으면 운물에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어떻게 물을 팝니까?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딱 그거 붙잡고 요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요거 내가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이 물동이는 마치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는데 이제 컵을 들고 있는데 다른 것을 잡으려면 이 컵은 놓아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하나님의 선물을 입었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각자의 그 물동이를 버릴 수 있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벗고 진정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입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보면은 좀 불확실한, 좀 애매한, 그리스도가 맞지 않을까요? 좀 의구심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와서 보십시오.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난주 우리가 같이 여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던 사람들의 가십거리였던 그런 여인입니다.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야? 그렇죠.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습니다. 왜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 사람들은 그것이 그 여인의 아픔이고 그것이 그 여인의 상처인데,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난과 눈초리 때문에 그 여인은 이 땡볕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운물을 기르러 온 것인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상처를 싸매주기보다는 상처를 덧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여인이 들어가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들을까? 그 여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그 여자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VIP 축제, 지난주뿐만 아니라 한 2달 정도 축제를 하면서 VIP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초청한다고, 초대한다고 해서 오겠는가,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또 목장에 오겠는가, 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어찌 보면 큰 교회도 많은데 굳이 이런 작은 교회에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배 오시면 더 좋겠지만 오늘 예배 오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지 않은 분들이 지난주일에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등록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비신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2부 예배 시간에도 청년들이 오면 아예 작정하고 이 교회 다녀보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지체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온 지체들, 그야말로 VIP로 품었던 지체들, 비신자들,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예사로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계속 기도하고 또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전도는 내가 잘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성공해서, 혹은 교회가 훌륭해서 꼭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많은 말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29절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이 여인처럼 그러므로 와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 부분인데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그 우물가의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와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께로 한번 와 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초청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벽돌을 쌓듯이, 그렇죠? 그냥 완성된 집을 완성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한번 벽돌을 쌓듯이 기도의 벽돌을 쌓고 또 초청의 벽돌을 쌓고 드라마 50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 그 곁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27절이죠. 오늘 본문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특히 당시에 랍비가 이 1대1로 여인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금기사항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랍비가, 우리 선생님이 저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지? 더욱이 사마리아 여자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여인도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네냐고 이 여인도 사실 놀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긴 놀랐는데 왜 그러시는지 그리고 그녀와 무슨 말을 나누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이제 제 아들이 돌아오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죠. 뛰쳐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과 1대1로 있는 것을 보고 놀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왜 그러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 아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같이요.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아멘. 먹을 것을 구해왔으니까 이제 먹자는 겁니다. 먹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드셔야, 그래도 선생님인데 먼저 드셔야 자기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랍비님 잡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놀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던 이유, 다시 말해 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들은 먹는 것에 배도 고프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에, 좀 더 확장해 보면 먹고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나의 양식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궁극적인 인생의 이유는 아닙니다. 사는 게 이유지 먹는 게 이유는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양식은 필요한 것이고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고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떡이 있는 것이지 떡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 몸을 위해서 의복이 옷이 있는 것이지 의복을 위해서 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말씀하시죠. 왜 떡 때문에 목숨을 앗아가고, 왜 떡 때문에 그 소중한 목숨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목숨을 앗아가고 인생을 허비하고 또 막 전쟁을 하고 다른 생명의 목숨을 죽이고, 왜 떡 때문에 왜 그러냐? 의복 때문에 왜 몸을 상하느냐? 그런 걸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그 양식, 먹을 거, 그거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거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또 대신에 그런 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나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그 질문을 하면서 결국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삶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내가 양식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의 인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의 이 여인을 보십시다. 여인은 이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 했죠. 주님은 그 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양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양동이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다시 목마를 그 물을 위해서 혹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 양식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잘 먹을까 더 잘 마실까 잘 입을까 거기에 가 있다는 사실을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님 잡수십시오. 그저 그냥 선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잘 따라가면 이 사람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줄 잘 쓴 것 같은데 그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과 제자들은 다릅니다. 특히 영적으로 보면 매우 다릅니다. 35절을 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라고 말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당시 농사의 관점에 본다면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세상의 관점, 육의 관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혼을 건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전이죠.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녀의 눈에는 보입니다.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휘어져 추수하는 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분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지금은 이분을 만날 때야. 지금은 추수할 때야. 그래서 동네로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로 뛰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무화과 나무 옷, 그 옷 때문에 더 좋은 가면을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죽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본문 마지막 3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더 나아가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지막 3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를 보내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겠다. 좋은 것 같아요.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다만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수고한 것을 수확하게 된다. 이런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죽 옷이 그거죠. 아담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 은혜죠.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무화과 나무 옷을 이렇게 만들어봐, 이런 거 좀 더 갖다 붙여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백성들은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로 살지 않고, 우물을 길러서 금을 퍼마시면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 옷을 입었으니 가죽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가죽 옷을 입었는데, 입기는 가죽 옷을 입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다시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가죽 옷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똑같이, 세상은 여전히 그런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 살지 않더라, 그리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바뀐 거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안했어, 우리가 당신 아픔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화과 나무 옷을 겹겹이 입고 그리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되 은혜의 수고를 하는 거죠. 수고하되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고합니다. 근데 수고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그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면,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또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넘치는 물,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갖다 붙였냐 하면,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베데스다는 넘치는 물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랬습니다. 그게 38년 된 병자,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죠. 찾아가서 만납니다. 당신 낫기를 원하느냐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거기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말을 거시죠. 그 질문에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선착순 한 명이에요. 근데 자기는 걷지 못하니까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고, 무슨 그런 사람을 고용할 만한 그런 돈도 없고, 그러면 기어스라도 아둥바둥 기어스라도 좀 들어가려고 살아볼 기라고 고쳐볼 기라고 하는데 항상 남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그 계속 있어봤자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달리 방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삽니까?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마 대묻지 않을까. 야, 그러면 너가 들어간다 치자. 그럼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너가 들어가서 너는 고침받는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겠죠. 만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물었다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내가 무슨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딨냐고.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건 세상은 맞는데, 근데 그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유감스럽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맘카페 이런 거 있죠. 그게 종종 올라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포항이 무슨 강남도 아닌데, 애들이 학교 가면, 야, 니 어디 사냐? 니 어디 아파트 사냐? 우리 이 동네 인근의 학교도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임대 아파트 같은 그런 데 살면 같이 안 논다는 거야. 놀린다는 거야. 왕따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좋은 아파트 살아야겠다. 우리 애가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아파트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애는 좋은 아파트 살아서 놀림받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기를 원하고요. 그럼 다른 집 애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집 애들은 아이들이 기준에 좋지 않다는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그럼 놀림받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면 세상이지 그게 자비의 집은 아닌 거죠. 세상이 그런 거지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래, 어쩌든지 좋은 아파트 살아야지, 그냥 그 생각으로 똑같이 살았으면 그냥 그 정도에 머물렀으면 아니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내 붙잡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물동이를 내버려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자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 휘어져가는 추수하는 밭을 보라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